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 중에 11장 말씀에 머물면서 믿음의 거장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세 아버지들이 나오고 있고, 이 세 아버지들은 또 아들이기도 하고 또 손주이기도 하죠. 이 가족의 특징은 뭡니까?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보십시오.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손들에게 죽기 전에 이제 축복의 말씀과 함께, 축복의 유언과 함께 앞으로 있을 미래를 이렇게 예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정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원리가 있는데, 아버지들이 한없이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세요? 잘 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살길 원하십니까?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의 축복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아버지들이 어떻게 축복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삭의 축복. 자,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누구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죠?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형이니까. 근데 이 두 형제는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했어요. 서로가 먼저 나오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에서가 이겼죠. 그리고 그 동생 야곱은 너무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었어요. 나올 때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튀어나왔대요. 같이 나왔대요. 근데 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 그렇게 지고 끝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잘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이제 축복의 그런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오늘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정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축복의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 보려고 합니다. 왜 봐야 될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축복할 때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축복의 언어를 여러분 잘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자, 그때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언어를 다 동원해서 이 야곱을 축복해요. 에서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에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에서가 억울해가지고 그래도 다시 한번 저에게 축복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지만,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줬기 때문에 에서에게 해줄 축복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축복의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에서는 그럼 불행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요, 그렇게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형이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쳐요? 외삼촌에게 도망칩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속된 말로 개고생합니다. 가전고생을 다 합니다. 근데 에서는 어땠을까? 에서는요,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요,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이용만 당해요. 그 동안에 이 에서는요, 부모님 집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편안하게 삽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비록 축복의 그런 안수는 해주지 못했지만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장자에게 물려주어서 장자의 그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곱도 그 어려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살게 됩니다. 동시에 형 에서도 지금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두 형제가 이렇게 서로가 다 잘 되어서 다시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죠. 이 그림처럼. 그 전에 막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분내고 막 이 동생을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있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앙금이 다 사라지고, 동생을 보자마자, 형을 보자마자 뜨겁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뼈와 뺨을 서로 마주하면서 그렇게 지금 뜨겁게 상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요,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잘 됐고 그리고 에서는 불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모두가 잘 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다 잘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많은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이삭은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다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축복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축복했대. 믿음으로 축복했대.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는요, 자녀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크리스찬의 부모예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미래와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부모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줘도,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부모만큼은 믿어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줄 때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참, 그래서 그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한 건데, 저는 글도 읽지 못한 아주 어린 나이에 저희 어머님이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생하게, 지금도 그 사파 그림들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어린 아이였지만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바로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예요. 그때 어머니가 다 읽어줬는데 그 그림이 지금도 생생해. 그 에디슨이 그 달걀을 품고 있는 모습, 그게 그림에 딱 있는데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에디슨은 어땠습니까? 에디슨은 학교의 학적부에 이렇게 쓰여져 있대, 영어로. Othered.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혼미한 아이. 야, 어떻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학적부에 적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교 가는 곳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다 거절당해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그의 어머니 낸시 에디슨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리고 언젠가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아들을 지지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에디슨은 세계적인 위대한 발명가가 됩니다. 어머니의 그 믿음대로. 여러분,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19세기 활동하던 분인데요, 이 분은 현대 선교사의 선교 역사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처음으로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도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해요. 하루는 이제 아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날도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테일러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그런 감동을,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의 아들을 내가 붙잡았다. 너의 아들의 영혼을 내가 붙들었다라고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동시간대에 이 테일러는 뭘 하고 있었냐면, 그날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 집에 있는데 좀 빈둥빈둥 거리다가 그래도 뭐 책이라도 하나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책장에 있는 책들을 쭉 보다가 그냥 무심코 작은 소책자를 하나 꺼내 들었어요. 그게 바로 It is finished라고 하는 그런 소책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소책자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는데 그 읽고 있는 그 소책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고 거기서 갑자기 뜨거운 그런 열망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순간적으로 그게 모든 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 전까지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동시간대에 우연히 그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글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테일러는 그 소책자를 읽고 나서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접고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의 놀라운 업적을 남기는 그런 아들이 되죠.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이 되면 뭘 하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하면 뭘 주죠? 세뱃돈을 줍니다. 세뱃돈 주면서 뭘 하죠? 덕담을 하죠. 우리는 덕담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할 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 아이의 성적 보지 마시고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현재 다니는 대학을 보지 마시고 현재 다니는 그 회사나 그 연봉을 보지 마시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것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삭처럼 최고의 언어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야곱의 축복. 자,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하나하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무릎을 다 꿇고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손을 느끼면서 축복을 받는 장면.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가 돼요. 야곱은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죠. 자, 이 두 손주를 축복하는 이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대로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한없는 그 아버지 이삭이 해주셨던 그 축복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 손주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아들을 불러다가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들으라. 아버지의 축복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 12아들을 향한 이 축복은요, 조금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 좋은 그런 축복도 있지만 이게 축복인가 싶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사실. 근데 한번 봅시다. 우리 시므온 레위에게 하는 축복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의도는 뭐였냐 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명심하도록. 시몬과 레이야, 너희들의 그 성격을 조심해라. 너희가 그 욱하는 그 성격을 조심해야 된다. 만일 너희들이 그 성격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너는 큰 사고를 치게 될 것이다. 그런 지금 권면에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갈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죠. 4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건장한 낙인데 뭐 하고 있대요? 꿇어 앉아 있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이사갈에게는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 이사갈아, 너는 너무 편한 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입속만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 그러다가 너는 남의 짐을 지는 나귀가 될 거다. 건장한데 결국 남의 짐을 지는 그런 짐꾼이 되고 말 것이다. 조심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와 이사갈에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루벤, 그 다음에 갓, 시므온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들었을 때 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축복인가? 근데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축복은요 무조건 좋은 말만 한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은 뭐로 한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훈계는 고래를 오래 살게 한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대요. 켄 블랜차드가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훈계는 그 고래가 그 바다에서 오래 살게 하는 그런 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뭐냐?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하는 이 축복은요, 저는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따라합시다. 훈계의 축복. 훈계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장 그 아들들이 듣기는 좀 거북했을지도 몰라요. 좀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너무 값지고 귀한 축복이죠. 아버지의 그 뼈를 때리는 그 훈계가 듣기는 좀 불편했어도 그 말씀을 곱씹고 잘 들으면 거기에 해답이 있죠. 저는 그래서 장례 예배 때마다 항상 제가 권면하는, 우리 유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족 여러분들, 고인께서,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귀에 딱지가 붙도록 계속해서 하셨던 그 말씀,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더 이상 듣기 싫어서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라고 그렇게 내가 반응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순종하십시오. 저는 늘 장례 예배 때마다 이 부분을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들의 훈계의 축복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의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하나 다 축복해 주죠. 창세기 49장 2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각자의 분량대로 알맞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 야곱이. 그러면서 이 야곱도 역시 어떻게 축복했느냐? 21절, 히브리서 11장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어떻게 축복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야곱은 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12아들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크게 번성해서 한 민족이 될 것이다. 12지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꼭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꼭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어른이 되시는 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할아버지, 할머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할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고 할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설 가정 예배 때 축복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그때 아주 건강하실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모두 축복해 주는, 그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을 때거든요. 그때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뭘 했냐면 영상으로 다 찍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언어들 있잖아요. 축복의 그 기도들, 그 언어들을 제가 그대로 다 찍어놓고 나중에 그걸 제가 다 텍스트화 해가지고
큰 아들에게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둘째 딸에게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우리 손주에게는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제가 다 정리해서 다 나눠주려고 그래요. 저희 처갓집은 축복 담당이 누구냐면 저희 장모님이세요. 다 모임 한 여러 명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장모님이 기도 시작하면 한 20분 걸려요. 20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막내 손주까지. 그러니까 20분 걸리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목사인 우리 큰 동서 형님과 저는 목사니까 좀 더 시간을 써요. 보통은 한 3분이면 끝나는데 저희들은 한 5분, 6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막내 아들, 우리 막내 아들 지금 아직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 아들 이제 교회 가야 된다고 막 하나님께 막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막.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저희 김씨 집안은 거의 대부분 다 T예요, T. 그래서 우리는 좀 조용하고 차분해요. 근데 이 나시 집안은 다 F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울어. 막 우리 어머님이 막 먼저 막 기도하다가 웁니다. 그러면 막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하면 막 울어요, 같이. 그래서 울음바다가 돼. 나는 안 울어. 나는 T거든. 그냥 막 이 나시 집안은 막 그냥 어머님의 축복으로 막 그냥 서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합니다.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축복은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꼭 한번 그걸 한번 좀 찍어놔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을 때 또 그 다음 해에 명절이 되었을 때 얘들아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단다. 그대로 될 거야.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셨어. 그대로 될 거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흘러넘치는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여러분 축복받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받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요? 말아요? 아 진짜 알려드릴까요? 네. 저는요 축복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축복 받을 기회가 있으면요 무조건 무릎 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저도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앞에서는요 제가 축복 받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우리 김학준 목사님 또 찾아뵈러 갈 건데 그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무조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뵐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머리 디미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무릎 꿇는 거야. 뭐 그때는 내가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도가 힘이 있을까? 언어가 그 말이 힘이 있을까?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뱃돈보다 더 큰 능력은 우리 아버지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족 모두가 이렇게 축복이 풍성한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요셉의 유언, 요셉의 축복. 자, 요셉도 역시 죽기 전에 자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축복을 전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요셉도 죽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요셉의 축복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해요, 이 축복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영원히 잘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요, 그 당시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좀 의아한 그런 축복이에요. 이 요셉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또 유언을 남기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나의 유골도 같이 옮겨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요셉의 이 축복도 믿음으로 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떠나라고. 근데 이 자손들이 듣기에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총리셔서 지금 이만한 엄청난 이 애굽의 엄청난 땅을 갖고 있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 애굽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떠나래요. 떠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영원히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떠나래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이 축복과 이 유언이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유언을 일축하고 그냥 애굽에 눌러 앉아 삽니다. 이 자손들이. 어떻게 됐죠? 결국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등극하면서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노예로 살게 돼요. 이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죽으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왕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지 이미 다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귀담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오랜 인생을 사시면서 물론 배움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통찰이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말씀대로, 기도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예수 잘 믿어라. 그것밖에 없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 말씀을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축복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이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바라봐주고 서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바라봐주고 서로 기다려주는 여러분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렇게 정리하죠. 사랑이 뭐냐 결국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감정이 아니래요. 사랑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이래요. 이것이 사랑. 여러분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축복하고 사랑하고 믿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고 우리 형제들이 다 축복받고 그리고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